우크라이나 상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선생님 끝이 주니가 보이는 거 아니었고 고통받는 자, 인간의 상황과는 늘어나는 중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더욱더 파괴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곁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더 많아지게 되고 사실 전쟁의 상황도 더 불리해진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크게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버티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죠. 고육과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때문에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가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은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시면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실까? 왜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에 불의한 일, 세상에 악한 일, 세상에 불행한 일,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벌어지도록 왜 내버려 두시나? 우리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조이나 어린이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죠. 그런데 반대로 불법의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해지거나 권력을 잡고 정말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들은 현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도할 때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조이나 가족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한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하고 계시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 나에게 벌어지는 악한 일들, 이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교과서적인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이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다. 불행을 직접 주고 악한 일을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생산하지는 않으니까 악한 일을 만드는 그런 더러운 분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그냥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다.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두 번째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상황과 조건에 상관이 없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다. 믿음 성장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세 번째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싸워야 하는 문제이지 이것은 적들이 행하는 악이고 적들이 유발시키는 불행한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을 허락은 하시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일들을 방조하시면서 허락을 하시냐? 우리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말한 세 가지 일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그렇게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회개시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성장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뜯어 고쳐서 성장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맡겨두셔서 우리가 싸우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제하고 직접 싸우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왜 직접 활동하지 않고 숨어 계시느냐? 왜 내 곁에서 자리를 비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고 침묵하시니까, 관여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로도 못 나가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곁에 없고 관여하지 않으니까 믿음 훈련도 못 되고 내가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떠나버렸으니까, 내 옆자리를 비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탄과 악의 세력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의지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일들을 허락해도 결국에는 내 몫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하면 될 일을 왜 이 일들을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내가 이걸 다 감당하게 하셨느냐라고 우리는 많이 불평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종하는 관계,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회개하기를, 내가 허락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회개하러 나아가기를 원한다. 믿음 성장하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너희가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런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 세 가지 일들 때문에 허용하셨는데,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허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거 우리에게 다 맡기고 우리의 곁을 비우셨다는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필요한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도대체 무엇 하는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은 설교 말씀을 더 많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설교 중에 제가 간간히 성경적인 어떤 스토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대 지역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다 건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지역 광야에서 칠병이어의 기적 행하심으로 3차 갈릴리 주변 전도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의 선교 여행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지명을 찾아가면서 살펴보시면은 갈릴리 주변 지역 1차 사역 했을 때보다 2차 사역의 범위와 거리가 더 넓어집니다.
2차 사역을 했을 때보다 갈릴리 지역 3차 사역의 범위가 거리가 더 넓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이 말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열정이 식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적극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어떤 루틴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는 안주를 하게 되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의 범위를 점점 더 계속 넓혀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익숙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역의 범위로 점점 더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성령을 따라서 창조적으로 살아야 하고 도전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전도 3차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1차는 요단강 세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말씀 씨앗 비유에서 마쳤습니다. 요단강에서 말씀 씨앗 비유.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은 풍랑을 제압하는 데에서 시작해서 오병이어로 마쳤습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은 오늘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제압하는 사건에서 시작해서 이방 지역 광야에서 7병이어의 기적으로 마쳤습니다.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에서 시작해서 말씀 씨앗 예수님께로 마치고 물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오병이어, 7병이어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지점이 이렇게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물에서 구원 백성이 시작이 되어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보세요. 1차, 2차, 3차 사역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4차 사역은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서 저 아랫동네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고 씨앗으로 마치지 않아요. 7병이요, 5병이어로 마치지 않아요. 만나로 마치지 않아요.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이 4차 사역이 마친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역이 마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성찬식으로 사역이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이렇게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것도 강도는 더 세게, 계시를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그분은 그분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일단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계속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일들이 1차, 2차, 3차, 4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역의 강도를 더욱더 세게 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릴리 주변 2차 사역 마지막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역을 똑같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어두운 밤이라는 상황입니다. 다시 궂은 날씨라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협받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곁에 없다 하여서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곁에 오면 또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고 사실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예수님의 육신이 내 곁에 없죠. 마음으로는 날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으로는 날 떠난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두어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으로 자기의 곁을 예수님이 떠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불신앙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행과 고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곁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육신으로 내 눈앞에 드러나서 당장 일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은
당장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잃고 쉽게 회의감에 빠져 실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중에 나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내 눈앞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조이나 가족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도 막는 사람이 없고, 내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불행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급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데,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영으로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 설교에 처음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음 가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하지 않고, 곁에 없는 예수님이 어서 빨리 돌아와서 이 일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야 내가 구원받나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몫입니다. 51절,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 말씀을 2차 사역의 절정을 잊어버렸어요. 2차 갈릴리 사역의 절정은 오병이어로 마쳤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마음이 묻어졌다.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곁에 예수님 없어가지고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3차 사역의 시작부터 믿음이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3차 사역을 시작하는 본문이거든요. 3차 사역을 끝내고도 제자들의 믿음은 그러면 과연 성장했을까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3차 사역의 결론 부분에 가면 2차와 3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시겠죠? 1차, 2차를 정리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차 사역, 3차 사역 시작할 지점에는 마음이 무뎌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을 해요. 곁에 있을 때나 곁에 없을 때나 구원의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곁에 없으면 믿음이 무너져요. 곁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면 믿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곁에 뚜렷하게 계시지 않아서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갈릴리 2차 사역 시작 때 풍랑이는 바다와는 조금은 다르죠. 그때는 예수님이 배 타고 주무셨는데 지금 여기서 출발할 때에는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고 제자들만 따로 보냅니다. 6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아멘. 지금 벳세다 주변 어딘가에서 갈릴리 주변 어딘가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동쪽과 저기 남쪽 이방인 지역은 아닙니다. 갈릴리 북쪽과 서쪽 유대 지역 어딘가에선가 지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모여든 사람들은 1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왜? 남자만 그 떡을 먹은 사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따라왔을 것인데 다 합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어딘가 유대 지역 광야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가 남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벳세다 주변 어딘가에선가 살짝 끄트머리를 가로질러서 벳세다로 건너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배를 타면 한 10분, 몇십 분,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은 제자들은 목적지 벳세다로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느냐? 혼자서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흩어서, 군중들을 흩어서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왜요? 광야잖아요. 오병이어로 한 끼를 먹였는데 광야에서 밤이 되면은 노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이 무리들을 흩어서 지금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두워지기 전에 보내었고, 어두워지기 전에 제자들을 출발했으니 그 유대 지역의 한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쯤 되겠네요. 오후 5시쯤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하여 가고 예수님들은 군중을 빨리 흩어서 해체하는데 급히 해체를 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은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바쁘게 사역을 연속해서 하느라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언저리에는 없었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빨리 보내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무리들 빨리 보내는 거예요. 정말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가 더 간절해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연속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으로 아셨기 때문에 어서 빨리 무리를 보내어서 제자들도 보내고 수만 명 되는 군중들도 보내고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무는 시간 대략 한 6시쯤 되겠네요. 한 시간 동안 제자들 보내고 군중들 흩어보내고 산에 올라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날이 저물어 이제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이제 예수님에게 엄청난 자유의 시간입니다. 우리랑 반대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정신없어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너무 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47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아멘. 자, 그리고 4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맞바람 불어왔어요.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아멘. 지금 시간을 보세요. 제자들 몇 시에 배를 탔다고요? 오후 5시. 밤사경, 로마의 시간으로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5시에서 출발했으니까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지금 제자들은 몇십 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벳세다 길을, 그 바다 뱃길을 11시간, 6시까지 사경이니까 길게 잡으면 13시간. 11시간에서 13시간을 배에 떠 있었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난리도 아니겠어요. 기진맥진인 상황입니다. 금방이면 가는 그 벳세다까지의 그 거리인데 밤 사경까지도 건너지 못하고 배 위에 떠 있었으니 11시간에서 13시간을 떠 있었던 거죠. 맞바람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심했을까? 이렇게 전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언덕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봅니다. 배가 보여요. 배가 갈릴리 바다 중간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를 가로질러서 벳세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산 언덕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배가 아직도 저기 떠 있네. 도리어 밀려났네. 도리어 밀려났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거기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시간 기껏 걸어봤자 1시간이면 걸어오잖아요.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 위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시간과
그 시간은 예수님이 무엇하는 시간과 겹치고 있습니까? 날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5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아멘.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도착지가 어디였어요? 게네사렛이었어요.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목적지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배가 밀리고 밀려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기진맥진한 겁니다. 11시간, 13시간 떠 있었어요. 해지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밤 사경에 배 위로 걸어오셨으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라면은 멀미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 뭐 하고 계셨나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은 안 계셔요. 제자들만 배를 탔어요. 인생의 밤이에요. 영적인 밤이에요. 영적인 풍랑이에요. 인생의 풍랑이에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목적지로 정해둔 그 길을 하는데 목표를 이룰 수가 없네요. 계획이 어긋났네요. 계획이 뒤틀어져서 목적한 것이 달라져 버리게 되었네요. 그때 예수님 곁에 없어요. 그럼 우리 불쌍해요. 기도하시는데 자리에 안 지키고 왜 뭐 하냐고요. 근데 이 동시간대에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상식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셨겠죠. 배를 못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그러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동안 구원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뻔히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믿음이 안 생기는, 회개하지 못하는,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중보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곁에 안 계실 때 예수님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 보좌에서 날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 세상이 고통당하는 시간에 예수님 뭐 하셨나요? 기도하고 계신다. 세상에 불행이 넘치는 시간에 예수님 무엇하고 계셨나? 기도하는 시간과 겹칩니다. 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는가? 기도로 지켜줄 테니까 우리들의 믿음으로 일어서라. 기도로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요. 기도로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요. 기도로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동시간대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49절과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거 비슷한 장면이 나중에 똑같이 연출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에 있으라라고 제자들의 평강을 빌었어요. 그때도 제자들 두려워 떨었거든요.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한 사실까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51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결국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곁에 계시지 않음 속에서 우리도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경험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내 곁에 영으로 항상 임재해 계시다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계속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육신이 내 눈에 없을 때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되네. 세상의 불행을 방조하시네. 개입하지 않으시네. 기도하고 계셔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라고? 우리가 감당하라고. 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조종당하는 로봇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들을, 납득하지 못한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분이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은 하십니다. 1차, 2차, 3차, 4차 예루살렘 구원 사역까지 예수님은 사역의 범위와 강도를 높이시면서 쉬지 않으십니다. 큰 틀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쾌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안에 짧은 순간 제자들 곁을 육신으로 비웠어도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 곁에 계시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나눔교회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도 우리의 인생의 밤과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 무산된 계획과 목적지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고통당하는 모든 시간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과 겹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참고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곁에 경험하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육신으로 등장하여서 시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곁에 언제나 영으로 계시는 것과 고백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 내게 기대하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허용하셔서 힘입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믿는 것을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와 살로 십자가 영역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병이어로 발생 씨앗으로 칠병이어로 아니 이것이 수치가 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으로 그 피와 살로 내게 임하신 그 예수님의 인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지체를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리한 불행한 그리고 악인의 행복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사명의 길을 못 걷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곁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